찬양 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고 이해하시며 또 들으신 후에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발락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설교를 드렸죠. 발락이라고 하는 분, 이분을 통해서 그 악한 자의 정체, 특별히 누군가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발락이 아니라 발람에 대해서, 발락이 초청한 이 발람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람, 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삼키는 내용입니다. 뭔가를 자꾸 삼켜요. 그래서 뭐가 삼키는 대상인지, 누가 삼키는 자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좀 헷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분에 대해서 이중간첩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중간첩. 이중간첩이 뭐죠, 여러분? 이중간첩? 간첩인데 이중으로 간첩질을 하는 거죠.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군이라도 적군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적군도 아군을 삼아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죠. 저는 이분을 향해서 이율배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율배반. 두 가지의 원칙들이 서로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반된 원칙이 함께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죠. 그 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람을 초청할 때 발락은 복채를 보냅니다. 복채라고 할 때는 이제 무당에게 주는 돈이고, 다른 성경의 관주를 보면 점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괘. 그러니까 이게 무당에게 보내는 게 맞죠. 확실히 무당이에요. 그래서 점을 볼 수 있도록 이 발락은 발람에게 나는 이런 점을 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점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하며 복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현금이 아니고 독특한 어떤 귀한 물건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점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발람이 모압으로 내려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아이들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저주할까요? 이거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 발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아주 명료하게 듣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 저기 북쪽에서부터 800km, 한 900km, 1000km가 되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내려오는 길에 아주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요. 자, 한참 내려오는 중에 타고 가던 나귀가 반항을 하더니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이제 때리니까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니메이션에 보면 슈렉이라고 있잖아요. 슈렉에 보면 그 말하는 그 덩키가 있잖아요. 그 모티브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나귀가 반항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죠. 야, 이놈의 주인아, 내가 평생 이런 적이 있냐? 주인, 당신이 때려서 어디 가라고 하면 늘 내가 순종을 했지,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항하면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해서 이 말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던 때에 이 사람의 눈이 열리죠. 발람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큰 칼을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처음에 발락이 남쪽에서 발람에게 복채를 보내고 또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 말을 해요. 너 길이 아주 사악하다. 너 길이 집에서 나와서 이 발락이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 매우 사악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발람 참 웃긴 사람이죠. 집에 있을 때와 길에 나왔을 때 참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심판을 하는데 마땅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율배반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제 그가 발락을 만나요. 그리고는 발락이 준비한 바알의 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3번 드려요.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에 매우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또 무당짓을 하고 있죠. 바알의 산성에서 바알의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며 저주를 부탁하는 사람의 요청에 나름대로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저주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축복. 모두 3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3번 각각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4번째 축복을 할 때는 매우 깊은 언약 신학에 의존하여서,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그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매우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 또 하나님 예언자네요.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매우 깊은 신학을 말하고 또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정체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에 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광야의 생활을 이제 거의 마쳐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약 한 39년 아니면 이제 40년째 들어섰을 때의 이야기인데 광야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바로 이럴 때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맺죠. 음란의 죄에 빠집니다. 음욕의 죄에 빠져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는 구절이 매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인데 그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백성이 복수예요. 주어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복수죠.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니라, 음행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뭐 복수 단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수의 주어로 썼으면 행동, 동사가 복수가 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좀 단수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많은 남자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마치 한 덩어리의 몸인 것처럼, 하나의 몸인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한두 명, 몇십 명, 몇백 명이 음행의 죄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나의 몸인 것처럼 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요, 이 일의 배우가 누구냐, 이런 일을 누가 꾸몄느냐, 이건 매우 의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람이 한 짓이에요. 발람이 한 꾀, 발람이 한 전략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 다음 말씀 있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도대체 이 발람 어떤 사람이죠? 도대체 발람의 정체는 뭡니까? 발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는 예언자요, 축복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 그러나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홀로 남았을 때,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때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는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과 거짓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모순이라고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이제 모순율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러한 자기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고 이중간첩, 이중인격, 이중의 신앙, 도대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발람이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상황에 자기 자신을 내 맡긴 존재인 것처럼, 힘들면 힘든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죄악의 물결 속에 있을 땐 죄악에 편승하여서 의의 물결 속에 있을 때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그는 아무런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죠. 요즘 문제가 많은 목회자들, 또 장로들,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래에 한국의 박모 목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모 목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타고난 목회자다, 훌륭한 부흥사다, 성경의 사람이다. 또 이분의 경력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단의 총회장이었고 또 신학교의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한 분이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의 이중 생활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신학교 재단의 공금에 66억 원, 우리 돈으로 얼마나, 캐나다 달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600만 불 되는 건가요? 이 돈을 횡령을 하고, 이 횡령한 돈을 들고 약 5년에 걸쳐서 카지노에 320회를 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십억의 돈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돈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거짓말을 하고 다시 돈을 빼내고 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더 심각하고 불쌍하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이분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신학교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지탱하기 위해서, 신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카지노의 돈이 필요합니까? 카지노의 돈을 끌어들여서 신학생을 길러야 한다면 그 신학교는 사라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변명을 하니까,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에
자신은 목사였고 기회를 주면 갚을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재판관 자신이, 재판하는 이 판사 자체가 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는데 당신은 재판장에서 내리는 법보다 더 심한 형벌을 하나님에게서 받을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지난 주간에 개인 묵상하는 시간 보내면서 찬송가 369장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69장의 가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러한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최성현 장로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영국 분이고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2번에 걸쳐서 자기의 배우자가 될 만한 아내를 잃게 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짐, 어떠한 죄의 무게를 메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가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3절의 세 번째 줄 가사가 참 많은 마음의 찔림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위로 중에도 찔림이 있고 기쁨 중에도 아픔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부르기 힘든 그런 가사라는 거죠. 그 가사를 따라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되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네,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부르면 부를수록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기는커녕 세상 친구가 멸시할까 봐 두려워 떨고 세상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까 봐 마음이 크게 쓰이며 예수 품에 안겨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기웃거리며 참된 위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독일의 신학자, 우리 천재 신학자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총망받는 목회자로 살았던 본페퍼. 많은 분들이 본페퍼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배운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분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를 제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일면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어떤 번역에 있어서는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첫째 문단만 읽어보죠.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그러나 두 번째 문단에서 그는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이냐? 솔직히 아니거든요. 남들은 감옥소에 갇혀있는 그 셀 안에 갇혀있는 자기를 보고 영주 같다, 명령하는 자 같다
그럴 평가를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분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수용소 안에서도 정치범으로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는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써놓았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하고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고 빛깔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남들이 말하는 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 지금의 나, 내일의 나, 상상 속의 나, 도대체 누가 나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묻고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물은 후에 짧은 문장 하나로 그가 깨달은 고백, 그가 깨달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써놓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나야말로 참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고백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의 실패, 자기의 죄에 대해서 길들여진 모습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과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적 결단이죠. 정말 나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니 나 자신을, 비록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빛과 소리와 친절한 말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늘 주장하는 내 모습까지도 맡길 마음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발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자기 안에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아직도 두 본성의 이 사이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알고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땅에 아직 남아있기에 이 진흙, 동물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죠. 우리는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이 갈등과 이 세상 욕망에 대한 연민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문제는 그와 같은 연민과 그와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중의 삶에서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잘못된 모습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이것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혼동되고 나누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일처럼 평일에도 거룩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교인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운전대를 잡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도, 전화를 할 때도, 인터넷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살핀 후에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거울이 필요할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남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남들이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창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짜 거울을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몸,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붙어있는 발람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는 이제 시절을 한참 흘러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은 무엇입니까? 칭찬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네가 앉아있는 자리를 잘 알고 있다. 너 자리 너무 힘들고 괴롭다. 세상 가운데서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 네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 지금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자는 우상숭배의 본산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 그래서 주수라는 책이나 우상하는 물건이나 또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된 예언자들의 신학교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사탄의 권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백한 우상 숭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 앞에서는 네가 신앙을 잘 지켰다, 정말 멋지다. 명백한 문제 앞에서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러나 너 책망받을 것이 있다. 발람의 문제에 빠졌다. 발람의 문제, 은밀하게 찾아오는 죄. 은밀함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하는 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음행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의 중요한 도구가 음행이기도 하고, 음행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 발람의 모습, 발람의 교훈, 발람의 전철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교회에 너무 많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 교회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찾아오는 이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보다 좀 나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러므로 감추지 말고, 그러므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러므로 남들처럼 살인하고 큰 문제 저지르지 않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보실 때 발람의 죄는 속히 오셔야 해결될 만큼 심각한 죄예요. 음행으로 저지르는 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 크리스천의 영성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침실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방에서 그분의 영성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식탁에서 그의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참된 영성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질책 우리가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발람처럼 소리 없이 찾아드는, 도대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도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헛된 주장에서 속히 나오십시오. 주님의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 속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어둠에 있던 저희를 밝은 빛으로 부르사 광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뜻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그 삶으로 인해 저희도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발람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개인과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빛만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